예, 할렐루야. 오늘 6월 23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임 절차를 마친 제사장이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번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번제를 통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상번제가 됩니다. 하루에 2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성, 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8절 말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러죠? 여러분, 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방금 설명한 상번제,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항상 우리 모든 상황과 사건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경건의 시간 갖는 것,
이렇게 매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하나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아침 저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라. 여러분, 아침과 저녁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생활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러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된 나라,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이 상번제를 드릴 때 또 행해야 할 것이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것은요 고체나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1 에바는 보통 22리터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선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 정도 되고요. 또 찌은 기름 4분의 1의 흰을 더하고, 여기에 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흰은 약 3.6리터 정도가 되죠. 그럼 3.6리터인데 4분의 1이니까 한 0.9리터 정도. 고운 밀가루는 한 2.2리터, 그리고 찌은 기름은 0.9리터 정도 되고요. 이것을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렇죠? 이게 포도주도 여기 0.9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삶을지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제가 나오고 전제가 나왔는데요. 이러하면서 화제는 번제물이 생기게 되죠. 바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 여러분, 이 소제의 의미는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떻게 드리는 거죠? 바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법이 바로 전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바로 제사의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제사하는 방법에는 지금 요제, 흔드는 것,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전제는 바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 그러니까 요제, 거제, 전제는 그 제사의 방식,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소제로 감사를 드리고 전제로 기쁨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화제로 삼을지니라 번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번제는 앞에서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의미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번제, 완전히 태워지는, 즉 헌신의 의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 분명히 들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몸만 와 있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와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내면 깊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 회막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장막, 회막, 성막에 대한 얘기죠. 장막은 우선 모세오경에 보면 81번 정도 나왔습니다. 장막은 쉽게 살아가는 거처,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처를 장막이라 하는데요. 문제는 성막과 회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과 회막, 사실 모세오경의 성막은 69번 쓰였고요. 회막은 133번 쓰이고 있습니다. 회막이란 것을 더욱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 성막과 회막에 대한 표현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40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회막과 성막이 교차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막과 회막이 뭐냐? 회막은 우선 만남의 장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말하지만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에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회막을 말하기도 하죠. 이 두 용어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강조하는 의미고요. 회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백성과 만남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런 회막으로 강조되고 있죠. 물론 이 회막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이 성막이 회막으로 바뀌는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죠. 회막과 성막은 결국엔 같은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깊은 좀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묵상해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요즘 회막과 성막을 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막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회막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만 우리가 누려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깊은 그러한 성막에는 거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막과 회막을 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2절에 바로 회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기가 회막 문 안쪽, 곧 번제가 드려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안에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미는 결국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 장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교제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은요,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 회막문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43절에 내가, 44절에 내가, 45절에 내가, 46절에 내가. 여러분, 이 내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여러분 된 것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정말 이민생활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뜻으로 이루어진 거와 또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던 것을 비교해 보면요, 훨씬 후자가 많을 겁니다. 결국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모든 그러한 상황을, 뜻을 묻고 사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래요. 46절에도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만나시고 거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통 다른 신처럼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높은 보좌에만 있으셔서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친히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하시는, 함께 호흡하며 함께 기쁘고 함께 슬퍼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 이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성자 바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옷을 입고, 바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내보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 늘 만나길 소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변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이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은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을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구원의 최종 목적, 언약 백성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전도 선교 구제주일로 드리면서 우리 인도와 프레즈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교회 우리 또 함께 이렇게 건물 쉐어하는데요.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후원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지금 또 인도 사이클론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태풍까지 와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